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4차 전도행위를 할 수 있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 가는 로마로의 항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방해했던 것은요, 동족인 유대인이었고요. 그렇다면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나 나태함입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속삭임 또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들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유대인이요, 풍랑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장애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뿐이지요. 우리는 지난 새벽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 백부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선장이 누굽니까? 항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프로페셔널입니다. 선주는요, 돈 많은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해운회사의 사장님이니까요. 이들의 말을 듣고 출발한 항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의 길을 막는 사단은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부드러운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말이지, 처음부터 폭풍이 치면 누가 배를 출발시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이 시꺼먼 망토를 쓰고 입에 케찹을 물고 있으면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보이니 속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앞에 남풍이 순하게 붑니까? 무조건 돛을 올리고 닻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배웠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 즉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드라는 말처럼 말이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 그래야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생과 이단들도 수두룩박박하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풉니까? 받기는 받되 절대 탓부터 감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의 용어로 바꾼다면 깊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지.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광풍을 여러 번 만난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렇기도 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기도 하고 말이지. 여러분, 대부분 이런 삶의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들 합니까?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선원들처럼 하지 않습니까?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고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리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말이지. 힘쓴다고 될까요? 저도 이런 일 꽤 많이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풍랑이 오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 설득해 보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 보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만 더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들에게 실망만 하고 실망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릇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말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의 선원들처럼 하듯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밥 사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겠다고 말이지. 그에 비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했다는 말이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임했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도 이런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주위에 유라굴로의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올 한해 유라굴로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큰 광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고는 할까요? 성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예리한 메스처럼 자기를 터치한다고 말이지. 어찌 그런 설교가 단순히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니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말이지. 사람의 소리, 땅의 소리에 귀를 막자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 말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풍랑을 통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다 얻으니 말이지. 지금 이 배에 몇 명이 탄 줄 아십니까? 무려 276명입니다. 한마디로 큰 교회 하나가 생긴 것이지. 어제 주일 예배 때 공부했듯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죄수의 몸인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것이지. 여러분, 삶이 여러분 삶에 유라굴라가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는요,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것 이제는 그만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십자가 벽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처럼 말이지.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광경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폭풍 속의 배가 육지에 닿는 것 말이지요. 땅에 닿는 것, 바로 노아 홍수의 모습인 것이지.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지금 배에 탄 276명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말이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구별된 자, 성도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 또 아버지 하나님 배 안에 있는 276명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선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도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